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 좀 천천히 할게요. 제가 성경을 안 찾아놨어요. 자, 5장 22절 같이 읽을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게 하사 거룩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고라. 지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5월 네 번째 주일 부부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알마티 선교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앞에 함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에도 여전히 저는 선교지에서 우리 예배 시간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날은 제가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알마티 신학교와 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덕분으로 제가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다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지난 30년 동안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자세히 보고를 또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부와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모로 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부족하고 아쉬울 것이 없는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저들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유는 남편은 매사에 아주 정확한 것을 좋아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로 잰 듯이 모든 것이 정확하고 똑빨라야 되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내는 좀 어지럽고 너부러져 있어도 그냥 분위기만 좋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러니 이런 아내를 볼 때 모든 것이 정확하고 모든 것이 딱딱 맞아야 되는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아내가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아내는 뭘 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신혼여행을 갔다가 아주 값비싼 그런 보석 반지를 사줬는데 그것도 한번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찾기는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남편 눈에는 아내는 칠칠 맞고 전혀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아내를 자꾸 다그치게 되고 혼을 많이 내게 됐습니다. 어느새 남편의 말은 점점 거칠어져 갔고
아내는 그 남편의 말로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가 쌓이고 그 마음에 깊이 파헤쳐지는 그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게 됐습니다. 세월이 자꾸 이제 지나가면서 아내의 상처는 점점 깊어갑니다. 결혼 전에는 집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간에 늘 주목을 받는 명랑하고 그리고 리더십도 좋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늘 칭찬만 받고 격려만 받고 이게 최고다 이런 그런 자매였는데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정말 생각지 않는 이런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결국 이 아내에게는 가정이 지금 감옥과 같고 심지어 지옥과 같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점점 우울증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내가 볼 때 남편은 융통성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정말 만나면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러니 남편을 만난다는 것, 남편이 집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는 너무나 큰 마음의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큰 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마침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우리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성격 유형 테스트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겪고 있는 정말 몸살이 날 이 어려움 속에서 성격 유형 테스트를 하다가 남편과 아내가 어떤 차이가 있고 남편과 아내는 어떤 유형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로의 차이를 알아가면서 그게 화를 낼 일이 아니었구나. 그걸 두고 내가 짜증을 낼 일이 아니었구나. 그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용납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모르고 결혼을 했구나. 결국 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성격 유형을 서로 알게 되면서 그동안 그들에게 쌓였던 모든 감정과 그리고 상처와 아픔들이 녹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이들은 완전히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남편에 대한 이해, 아내에 대한 이해를 서로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고 그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정말 누가 봐도 부러운 행복한 그런 부부가 됐습니다. 이들이 달라진 것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저 가정이 저렇게 달라졌을까 해서 그 교회는 가정에 부흥이 일어났고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우리 예수 동행 교회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줬고 또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개척을 우리가 함께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개척 4년차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가 너무나 행복해서
우리 예수 동행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변화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그런 은혜가 은근히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결혼과 동거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 좋아서 함께 살자. 그래서 동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거는 책임도 없고 희생도 없습니다. 서로가 좋아서, 그래서 만나서 같이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함께 삽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서로가 그렇게 좋아했던 감정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서로 싫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서로 싫어졌으니까 헤어지자.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냥 바로 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거에는 책임도 없고 그리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서로 싫으니까 그냥 헤어지면 그뿐입니다. 이게 바로 동거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때 반드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부부가 되어지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서 부부가 서로 서약을 하지 않는 결혼은 동거일 수 있습니다. 살다가 싫으면 그냥 헤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는 부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결혼식을 통해서 평생을 지켜야 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목숨처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들은 그런 약속을 하고 남편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하고 다 아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모자라는 것도 있고 허물도 있고 또 실수도 있고 그런 모든 아내에 대한 것을 그래도 나는 그런 아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런 아내를 위해서 나는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 약속을 하고 우리는 부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 그런 아내가 언제나 항상 사랑스럽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사랑스러운 아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약점, 허물, 실수, 마음에 안 드는 것,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하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약속부터 먼저 합니다. 아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는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이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우리가 결혼하고 부부가 된 겁니다. 아내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고 세상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남편을 위해서 나는 언제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물론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항상 언제든지 순종만 하고 싶은 그런 완전한 남편이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 가면서 나는 내 남편의 말이라면 뭐든지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럴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내도 결혼을 할 때 먼저 약속부터 합니다. 무슨 약속이죠? 나는 남편을 위해서 어떤 모양이라도 사랑하고 그 남편을 내가 나의 머리로 삼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하객들이 정인이 돼서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 약속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한 몸이 되어진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다시 볼까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부부 중에서 이제 아내들이 그 남편에게 가장 흔히 느끼는 불만스러운 것을 공통적으로 찾아보면 그 아내의 대부분 남편에 대한 공통적인 불만이 그 자신의 말에 그 귀를 잘 기울여 주지 않는다. 그 얘기를 뭘 하려고 하다 보면 건성으로 듣고 아예 처음부터 무시를 하거나 또 조금 듣는 듯 하다가 그냥 결론만 말을 하라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아내는 굉장한 그 실망스러움과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마음이 확 사그러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도 뭐 부부로 산 지가 벌써 이제 40년이 급한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 날을 다 되돌아볼 수는 없지만은 그럼 나는 얼마나 아내가 하는 말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도 나의 젊은 날은 어땠을까 별로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사실 그 남편에게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할 때는 그 남편에게 무슨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다 똑똑하잖아요. 누가 뭐 답을 줘서 뭐 알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근데 아내들이 그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게 돌아온 또 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아내는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고 반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에게 하루에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알고 또 자기가 하는 얘기가 시덥지 않아도 공감해주고 아내는 하루를 살면서 그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런 시간을 아내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대부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뭐 이런저런 얘기 듣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쉬고만 싶어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남편이지만 아내가 하는 일에 정말 귀담아 들어주고 아내가 하는 모든 일에 공감해주고 그리고 서로 공통적인 답을 찾아야 될 일이 있고 어떤 참 어려운 문제가 있고 참 마음 상하는 일이 뭐 집안에도 가족들 속에서도 또 뭐 친척들 또 우리 주변 삶에서 심지어 또 뭐 우리 교회 안에서나 뭐 이런저런 일들을 나눌 때 정말 아내의 얘기를 깊이 경청하면 아내는 너무너무 행복해 할 겁니다. 대신에 또 남편이 아내에게서 가장 흔히 느끼는 그러면 또 불만은 뭘까?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에게서 느끼는 불만은 이겁니다. 아내가 자신을 자꾸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아내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 남편을 누구 앞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내 남편은 언제 어디 있었든지 존경받고 내가 봐도 자랑스러운 그런 남편이 되도록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결혼의
사명이 이거라고 생각을 아내들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들은 남편을 볼 때마다 자꾸 뭘 하게 되죠?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꾸 뭔가를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너무 때로는 자기도 그거 고치면 좋고 바꾸면 좋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본인도 잘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아내들은 그냥 이렇게 따발청 써듯이 얘기하고 또 대부분 뭐 이런 걸 지적을 하고 뭘 바꾸려 할 때는 곱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거의 신경질 내듯이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은 건 뭐밖에 없지요? 부부싸움밖에 없네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또 서로 냉각기가 되어버리고 이게 날마다 반복되는 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내는 남편을 바꾸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결혼 사명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줄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부로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한 몸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부로 한 몸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들은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라고 이 세상에 돈, 명예, 권세 뭐 허다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도 부부가 행복하면 그게 무슨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라고 우리를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부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고 또 나와 아내와 나 사이에 함께 동행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만 하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부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구나.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확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내들이 잘 모르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아내가 반듯하게 늘 여러분 살면 남편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아내로 반듯하게 살면 남편은 반드시 따라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말로, 자꾸 잔소리로, 자꾸 신경질로 하다 보니 그게 안 되는 거죠. 싸움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고 또 모범 나라로서 모든 우리 대륙 가운데서 가장 모범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유럽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럽의 그 모든 조상들이 처음부터 어떤 자들이 조상이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모든 조상들의 시작은 바이킹이었고 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바이킹 해적들은 배를 타고 이 대륙 저 대륙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무시무시한 강도질을 하면서 그들은 살았던 악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여자들을 강제로 잡아와서 그 여자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강제로 잡혀서 이 해적과 함께 살게 된 그런 부인들 중에서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해적에 잡혀와서 강제로 아내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고 사는 동안에 이 신실한 크리스찬 우리 여인들이 하나님 난 못 살겠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하며 탄식하면서 허구한 날 울고 지나면서 가정을 등한히 했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제로 해적의 아내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알고 주님을 모신 마음 가지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로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편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신앙적으로 너무 잘 키웁니다. 여러분 아내의 이런 모습, 아이들이 잘 커나고 있는 모습 볼 때 해적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해적들의 마음이 점점 녹아지고 해적들의 마음이 아내를 보고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면서 완전히 마음의 감동을 받고 점점 이 해적들이, 이 바이킹들이 변화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정말 변해서 신실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됐고 이들이 바로 개척한 정신, 개척한 신앙을 가지고 만든 것이 청교도 퓨리탄입니다. 이 청교도 퓨리탄, 개척 정신, 신앙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바로 유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진 이 아내들을 통해서 악당인 해적이 바이킹이 변하게 됐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결국 그들로 인하여 오늘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존경스럽고 모범적인 유럽의 선진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재미난 얘기 드릴까요? 불행한 그 가정을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 생각하지 않게 불행한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된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만든 것이 아버지 학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교회에서도 아버지 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또 한때 뭐 굉장히 큰 우리가 운동을 했던 아버지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학교를 만든 분이 김성묵 장로님이시고 또 이 김성묵 장로님의 아내인 한은경 권사님이 이어서 어머니 학교를 만들어서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이 이 세상 어느 가정보다도 행복한 가정, 돈, 물질, 권세, 뭐 부유함 아무 상관없이 너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가정인데 왜 그렇지를 못할까?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만들고 어머니 학교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 안에 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은경 권사님이 참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보니까 남편도 항상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남편이 더 편안하게 또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그냥 남편을 위해서 내조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다니던 그 좋은 직장을 이제 그만뒀습니다. 남편만 내조를 하겠다고. 여러분 대단한 부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좋아서 놀라운 일이 아니고요. 남편을 내조하겠다고 직장을 그만둔 이후 이 가정은
불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 권사님이 남편에게 이제 내조하겠다고 올인을 하다 보니까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간섭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날마다 내조를 잘 하겠다고 올인을 해서 남편에게 얘기를 해주는 모든 것들이 남편에게는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잔소리가 됐습니다. 견디다 견딜 수가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집에 들어가기가 싫게 되죠. 그래서 집 밖에서 계속 이제는 집 밖으로 도는 시간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남자들은 외도에 빠지기 쉽게 되죠. 결국 외도 문제까지 이제 생겨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 생각한 이 아내는 결국은 이혼을 마음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하고 내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새파라지면서 이 아이가 너무나 충격을 받으면서 난 엄마도 필요하지만 나는 아빠도 필요하다고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내서 엉엉 우는데 아이를 보면서 이혼은 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결국 이혼 서류를 조용히 찢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같이 살기도 이제 더 어렵고 그렇다고 이제 또 이혼을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는 가운데 남편이 그 남편 친구를 통해서 3박 4일 동안 영성 수련회가 있는데 그 뜰에서 디하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뜰에서 디하스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참 변화받고 와가지고 가정이 완전히 뭐 위기에 있던 가정들이 변화되고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거기를 소개를 받고 갔는데 거기에서 훈련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이제 그 강의를 듣다가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했는데 그 훈련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에 이 김성묵 남편이 너무 당황이 됐더랍니다. 아, 예수님 지금까지 교회, 지금까지 성경국, 지금까지 설교만,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이십니다.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수많은 공부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는 그 말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가 터졌습니다.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리고 집에 훈련을 마치고 세미나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아내를 부르고 아내에게 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나 잘못한 것 같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를 해달라는 이 말을 듣고 그동안 상처가 많은 아내가는 매몰차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당신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비수같이 날벼락 같은 말로 남편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부부를 위한 성경 공부를 참석했는데 그 부부를 위한 성경 공부에 이 아내가 참석을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강의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세상에서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 세상에서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 두 사람은 바로 남편이고 아내다. 이 말에 아내도 충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남편이 용서를 해달라고 진심으로 요청을 했는데 거부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당신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자,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내가 잠시 후에 땅바닥에 엎드리고 조금 후에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결국에 대성통곡을 하며 울게 됐습니다. 아내 마음속에 회개 역사가 일어났죠. 용서의 물꼬가 틀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아버지로 인한 상처, 아버지로 인한 깊은 마음에 그 모든 썬뿌리가 다 있어서 결국 그것이 남편에게 쏟아져 나왔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부부가 완전히 변화가 돼서 이제는 평생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이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학교 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를 해서 한국 교회와 또 전 세계의 많은 가정들을, 위기의 가정을,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남편은 아내에게 사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명심해 봅시다. 우리 남편이 아내에게 할 거 두 가지입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 두 가지만 하면 아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해 한답니다. 정반대로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고생하셨어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남편도 가장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5월 네 번째 주일 우리 부부주의를 맞이했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누굽니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으로 산다면 우리는 언제나 용서하고 언제나 사랑함으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볼 때도 나는 우리 아빠 엄마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셔. 나는 우리 아빠와 엄마 같은 사람 될 거야. 나는 앞으로 결혼해서도 그렇게 우리 아빠와 엄마처럼 살 거야.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예수동행교회는 가장 행복한 부부로 산다. 우리 예수동행교회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가정이다. 증거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귀한 말씀 듣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중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